요한계시록의 본문에 대해서 설교 말씀드리기 전에 물론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계시가 무엇입니까? 깨우쳐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깨우쳐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시려고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수께끼 책이 아니죠. 묘하게 막 얽히고 설키게 해놔서 뭐 알 듯 모를 듯 하게 해서 우리를 막 혼란스럽게 하려고 주신 책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소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완벽하게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점은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고 풍성하기 때문에 그 성경의 모든 깊이와 신비를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만하게도 누구라도 나 성경 다 뗐어. 나 다 알아 그거. 이런 참담한 말을 감히 못하게 하시려고 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려고 늘 공부하고 늘 묵상하게 하시려고 약간의 어려움과 난해함을 이 성경 안에 남겨놓으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 언제나 겸손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핵심적인 요점들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을 통해서 거긴 요한계시록도 포함되고요. 무엇을 믿어야 하고 그 무엇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도 다른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또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기에 충분할 정도로 이해가 가능한 책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는 설교자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또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이나 제껴놓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무시한 채 생각하지 않은 채 잘못된 해석과 또 잘못된 설교를 통한 왜곡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해내야 되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었다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무서운 재앙과 심판을 이야기해주는 책이다. 뭐 종말의 때만을 가르쳐주는 책이다. 마치 그래서 신비한 능력을 가진 자만이 해석할 수 있는 책이다. 이단 교주들이 내가 따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나의 말을 들으십시오. 막 이렇게 이용해 먹는 책이다. 이러한 가르침들을 이단들이 또 이용하죠. 종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언제 예수님 오십니다. 우리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 안 되고 우리 갖고 있는 거 다 집이고 뭐고 팔아가지고 우리 집단 생활해야 됩니다. 글로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피하게 하려는 현실의 삶을 도피하게 하려는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책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악용되었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거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이단뿐만 아니라 세상의 여러 분야에서 심지어는 일부 그리스도인들도 오해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상징적인 면을 함부로 해석하고 막 사용합니다. 여러분 베리칩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베리칩 문제가 됐었죠. 그것은 뭐 손목이나 뭐 어디 이렇게 칩으로 삼으면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뭐 미아도 방지할 수 있고 또 계산할 때도 그거로 계산하고 뭐 옛날에 뭐 바코드 뭐 666 뭐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마귀가 그 베리칩 안에다가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어떠한 걸 넣어서 그 베리칩이 몸에 심어지는 순간 예수님을 안 믿게 되고 구원을 못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베리칩을 배격하자 막 그런 운동이 막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막 그러고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예. 여러 가지로 반론을 펼 수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보혈의 그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 여기다 칩 하나 박았다고 취소되겠습니까? 예? 그 점만 생각하십시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반론을 펼 수 있지만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여기다 칩 하나 심었다고 그 구원이 취소되겠냐고요. 예수님이 그 정도 능력밖에 없으실까요? 그건 아니죠. 666 제가 그전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게 짐승의 숫자 666 그러니까 마귀의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이 새겨진 사람마다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인데
666은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안 새겨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666은 뭐냐면 7이 하나님의 숫자 완전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은 거기서 하나 모자라. 하나님과 아주 비슷한 능력을 갖고 있으나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원수마귀가 아무리 하나님과 자기가 대단한 존재같이 막 우리에게 능력을 행사하고 악의 막 여러 가지 역사를 막 일으키지만 반드시 하나님한테는 안 되는, 하나님에게 질 수밖에 없는 6. 실패하고 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666은 우리에게 공포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 위로의 숫자예요. 마귀는 반드시 실패한다. 어떤 그 신학자분이 이제 신학생들이 농구 경기 하는데 이렇게 쓱 구경을 갔는데 그 체육관 이쪽 이 스탠드에 그 학교에 경비하시는 분이 이 성경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역시 신학교에서 경비하시는 분은 다르구나. 그래서 신학자분이 교수님이죠. 가서 이렇게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으니까 이 신학자분이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고 계시네요.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제가 좀 가르쳐 드릴까요? 설명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아니요, 다 이해되는데요? 다 아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뭘 얘기하는 책입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이 경비가 책을 딱 덮더니 예수님이 이기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너무 과묵한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기신다는 책이에요. 요한계시록. 아멘입니까?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명료해요. 뭐 이거다 저거다, 악마가 어떡하고 뭐 마귀가 어떡하고, 이거 아닙니다. 아무리 그것들이 난리를 쳐도 반드시 예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한다.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오래전 과거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막연한 미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현재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승리의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고, 그러니까 어렵다고 외면하지 말고 왜곡하지도 않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겸손하고도 진지한 접근이 저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접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언젠가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날을 기대해 봅니다. 예.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가장 나중에 천국으로 간 요한사도,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3서 쓴 그 요한사도가 1세기 말에 기독교를 아주 괴롭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현재 그리스에 있는 섬,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거기 그냥 가둬버려요. 그러다 어느 날 주일날에 이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아시아, 즉 소아시아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지금 터키 서쪽에 있는 7교회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계시의 음성을 듣고 그 7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오늘 읽은 본문 2장 3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7교회 한 교회마다 개별적으로 평가를 하시고, 그래서 칭찬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 보통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시는 것이 이 2장 3장의 내용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참된 교회는 이러해야 된다라고 직접 말씀하시는 분이 아마 성경의 이 부분이 유일합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분이, 교회의 머리이신 분이 직접 말씀해 주신 분이니 우리 교회는 2장 3장의 말씀을 잘 새기고 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교회 또 교회인, 교회 안에 교회인, 우리의 삶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2장 3장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그런데 왜 당시에도 교회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지중해 부분에 엄청나게 많았는데 왜 이 소아시아, 지금 터키에 있는 이 7교회에게만 말씀하셨는가? 자, 이제 여기서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듣는지 제가 이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7이 무슨 수라고 그랬습니까? 할렐루야.
완전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7교회는 지역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겁니다. 7교회가 그 7교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7교회란 뜻은 시대적으로도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던 그 박해를 심하게 받던 교회, 그리고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교회들,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교회들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 지금 우리 기쁨의 교회는 오죽 해당되겠습니까?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오죽 해당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가르침인 것이죠. 그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맨 마지막 교회, 맨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딱 아시죠?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 안 해드리려고요. 사실 이 점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만 설명하는데도 한 번의 설교 시간으로 다 설명을 못할 정도로 아주 깊은 이야기입니다. 간략하게만 말씀드리시면 아멘이시오는 참되신 분이다, 진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충성되고 아버지 하나님께와 당신들의 백성에게 신실하신 분이다. 참된 증인이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다. 그것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다. 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 창조시 아버지와 함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던 분이시다. 함께 창조하신 분이시다. 예수님 의미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평가하시는데 조금 안타깝게도 4대 교회라는 교회와 함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습니다. 칭찬의 말은 한마디도 없고요. 혼나기만 해요. 혼나기만. 어떻게 혼나느냐? 15절과 16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항의를 아노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버리라. 뜨거운 것은 신앙에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는 모습이다. 차가운 것은 아예 그냥 신앙심도 없는 것 같고 그냥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한테 대항하고 그러는 모습이다. 이러는 게 낫다. 어정쩡한 신앙인 요 사람들이 제일 문제다 라고 흔히 설교 들으셨죠? 그 얘기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믿으려면 그냥 잘 믿던가 아니면 그냥 안 믿어야 또 새롭게 어떻게 믿음을 쌓아갈 텐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라오디게아 인근에 두 도시가 있었어요.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와 동쪽에 이제 골로세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골로세서 아시죠? 골로세서. 근데 이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에서는 사람의 질병도 치유해준다는 아주 펄펄 끓는 온천수가 유명했어요. 이 히에라폴리스에는. 그리고 골로세에는 아주 차가운 우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 뜨거운 이 물은 목욕도 하고 이 치료하는 목적으로 쓰고, 이 찬물은 마시기에 너무 좋은 물이었죠. 근데 라오디게아도 물이 있었대요. 근데 물이 얼마나 이 라오디게아는 귀하고 수질이 안 좋은지 다른 데서 이렇게 수로로 끌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퇴적물들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굉장히 먹기 아주 힘들었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우리 물은 형편없다고 아는데 그 물마저 끓인 것도 아니고 차갑게 한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미지근해요. 우리가 맛없는 과일 어떻게 하면 그나마 먹을 수 있죠? 네, 냉장고에 넣어서 차갑게 하면 그나마 먹을 수 있는데 맛없는 과일이 미지근하면 도저히 못 먹죠.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는 탁 와닿는 겁니다. 못 먹을 물 얘기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들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해서 내가 토해버린다는 얘기 뭐냐면 너희들은 도저히 먹어줄 수가 없다. 다르게 얘기하면 너희들은 쓸데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가 아니라 너희들은 쓸데없다라는 뜻이에요. 쓸데없다. 아멘입니까? 예. 도대체 어떤 상태였는데 쓸데가 없다고 그러냐? 너희들 같은 교회와 신앙인들은 쓸데가 없다 도대체가.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어떤 상태였는가? 더 확실한 설명은 1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부자다 그렇게 한대요.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그렇게 부여하다는 것은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에 뭐라 그럽니까? 네가 말하기를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네가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 뒷부분이 너희들에 대한 올바른 평가라는 거예요. 뭡니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은 멀었고 벌거벗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는요, 이 도시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금융업의 여기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원 후 60년대에 그쪽에 터키 쪽에 아주 엄청난 지진이 있었대요. 지진이 큰 지진이 있어서 막 다 도시가 막 폐허가 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황제가 구제금을 막 걷어가지고 각 도시마다 보내줬답니다. 이걸로 좀 재건하는데 보태라는데, 이 라오디게아는 얼마나 도시가 잘 살았는지 필요 없다고 그랬대요. 우리끼리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구제금 다른 데나 보내주라고. 대단하죠? 황제가 보내주는 구제금을 사용할 정도로, 그 정도로 부자였대요. 이 도시가. 금융업이 막 발달해가지고요. 수출도 엄청나게 했는데 고가의 검은 양털로 만든 의류품을 수출했답니다. 의류품. 그러니까 이 두 개만 합쳐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부자다. 그다음에 우리는 뭐다? 잘 입고 있다. 우리가 입는 걸, 이 양털 옷을 수출까지 하는데 우리가 못 입을까봐 우린 잘 입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뭐냐면 여기는 그러니까 의과 학교, 의과 대학 같은 게 되게 유명했고, 약품도 되게 유명했답니다. 약품도 막 수출했대요. 특히 그 중에서도 안약이 지금같이 연고같이 된 것이 아니라 가루인데 눈꺼 잘 때 이 눈꺼풀에다 이렇게 발라주는 것, 그 안약 너무나도 유명했답니다. 지중해 인근에서는, 로마 제국에서는 이쪽 안약이 최고다. 눈병을 고치면 최고다. 그럼 이 사람들은 눈 하면 우리 아닌가? 눈에 관련해서 우리가 최고다. 우린 잘 본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고 있는 그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그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에 이렇게 건면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너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니까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진짜 부여해져라. 진짜 부자가 되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신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출을 보이지 않게 하라. 너 뭐 검은 양토로까지 막 수출한다고 넌 잘 입는다고 그러는데, 내가 봤을 때 벌거벗었으니 신옷을 사서 입어서 수치를 보이지 않게 옷 좀 입어라. 그 다음에 너 눈이 멀었다. 너는 뭐 안약으로 유명하다고 그러는데 너 눈이 멀었으니까 안약을 발라서 보게 해라.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는 건 뭐냐면 영적인 이야기인 것이죠. 불로 연단한 금은 흔히 뭐 순결한 믿음, 순전한 믿음을 상징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다른 성경에 이렇게 문맥으로 이렇게 살펴봤을 때 그런 뜻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흰옷은 뭡니까? 우리가 다 알지. 천국 갈 때 뭐 입어서 들어간다고 그래요? 흰옷 입고 들어간다 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입혀주신다는 그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옷을 입어서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는 건 뭐냐면 구원받은 자답게 부끄럽게 살지 마라, 그런 뜻이겠죠. 수치를 보이지 않게, 수치를 가려라. 구원받은 자답게 의롭게 살아라. 창피하게 살지 마라. 뭐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안약에 눈을 발라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세상과 너 자신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진짜 안약을 발라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신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이 썩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만족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에 만족한 것이죠. 자만이 막 우쭐하며 뽐내는 자만도 있고 자기에게 만족한다는 뜻의 자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만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들의 신앙에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도 그렇지 않다. 너희들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 여기서 드는 의문. 그러니까 우리하고 별 상관없는 이야기죠. 아멘입니까? 왜요? 우리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겸손합니까?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저 참 하나님 자녀답게 잘 살고 있죠? 그러니까 복을 왕창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없죠? 있으면은 뭐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그냥 치료할 정도가 아니라 정신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우리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 저만 그런가요? 우리 그러죠? 이 라우디게아 이 못된 사람들처럼 자신 있어 괜찮은 신앙인 줄 영적으로 우리는 뭐 부유하다. 영적으로 우리는 진짜 깨끗하다. 우리는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 이렇게 착각에 빠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라우디게아 교인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 김으로 목사는 왜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같이 이 말씀을 나누려고 설교하는가? 우리가 잘 들으세요. 우리가 우리 신앙의 모습에 온전히 만족을 하지 못하는 건 사실인데, 그래서 자신들을 우리가 스스로 평가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우리를 둘러싼 삶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에 비해서 더 만족하지 못합니까? 얘기 어렵습니까? 우리가 내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데, 내가 세상에서의 내 위치와 내 능력에 대해서 내 열심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에 비해 더 만족하지 못합니까? 아니면 신앙적인 자신에 대한 평가가 너무 아니라고 너무 관대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나 그때 왜 그렇게 했지? 그 사람한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때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했을까? 나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나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안 했지? 나 왜 이렇게 일을 열심히 안 했을까? 내가 그때 조금만 좀 악착같이 했으면 어떻게 됐을 텐데, 막 그런 많은 자신에게 둘러싸이는 이렇게 삶적인 면에 대한 평가, 굉장히 저평가하는 반면에 거기에 비교해서 우리 신앙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지 이 시간에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막 괴로워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식기도할 때 앞에 있는 사람들이 째려보길래 그냥 안 하고 먹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한 장도 못 읽었습니다. 한 절도 못 읽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막 괴로워하십니까? 애통해하십니까? 내가 그때 그 몹쓸 것한테 보증을 서줘가지고 얼마를 날렸지, 그거의 후회보다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 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아무 작업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더 크냐 이거예요. 그 신앙적인 자신의 모습에 대한 평가가 관대하고 안일하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런다? 라오디게아 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라오디게아 교인. 아멘입니까? 이것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도대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뭐 잘못했다는 것이냐? 그러면 더 아주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이들이 정말 잘못되어 있는 게 뭔지 딱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절입니다. 20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결론적으로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냐? 예수님이 여기서 두드리는 원인은 계속해서 두드렸다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두드리는데 문을 안 열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교인들이 문을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데죠. 왜? 주인이시니까요. 당신의 피값으로 다 사신 존재들 아닙니까? 교회도 예수님 거고 교회 성도들도 다 예수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방이에요. 자신의 방인데 자신의 방에 계속 녹화하는 거죠. 못 들어가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자신의 방에 녹화하는 심정이다. 그 예수님의 심정을 담아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계속 녹화한다는. 그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내 방인데 내 방에 어떤 사람들이 잔뜩 들어있어요.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 내가 아무리 바깥에서 녹화를 해도 나를 안 열어주는 거예요. 누구 방인데? 내 방인데. 내 방.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마땅히 계실 곳인데 라오디게아 교인과 라오디게아 모든 교회가 예수님 마땅히 주인으로 거기 안에 들어가 계셔야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와 교인들은 딱 문을 걸어 잠그고 예수님이 아무리 두들겨도 문을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왜? 들어오실 틈이 없어요. 다른 것으로 꽉 차 있었어. 다른 것으로 꽉 차 있었어. 그 주인이신 예수님은 들어가지도 못하시고 계속 문 좀 열어줘라, 문 좀 열어줘라고 노크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상황. 오늘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상황. 나의 상황.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계십니까?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살찌키시고 피 흘리신 그 은혜를 묵상합니까? 늘? 감사하십니까? 생각이나 납니까?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자위하며 자부하며 사십니까? 그 은혜에 감격합니까? 거기서 힘을 얻습니까? 무엇보다 그 예수님을 그럼 높이고 계십니까? 세상에 전하고 계십니까? 내가 믿는 성도라고 하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뭔가? 저기 지금 힘센 분이 계시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좀 힘 좀 보태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사고 안 나게 나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내 아들, 딸들 병 나지 않고 사고 나지 않고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그러고 살아가는 거 아닌가? 그러고 살아가는 걸 뭐라 그런다? 예수님이 바깥에서 녹화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이죠. 내가 그분이 나를 위하여 베풀어준 사랑이 늘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기라 마음 먹고 몸부림을 치고 거기서 위로와 기쁨을 얻고 막 살아가는 거. 그 예수님이 그걸 그래야 들어와 계시는 것인데 그 예수님은 쏙 빠져나가고 다른 종교인들과 똑같이 그냥 나 잘 먹고 잘 사는데 힘 좀 보태주세요. 지켜주세요. 이게 예수님이 바깥에서 계속 노크하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계속 예수님이 노크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늘 고민하고 궁리하고 기도하고 그 감격에 젖어서 야,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어떻게 창조주가 피를 흘려주셨냐. 너무 감사하다. 그 감격에 젖어서 하루하루를 그냥 진짜 기쁨으로 복되게 아름답게 열심히 살아가는 거, 그게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종교생활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부자라고 그랬으니까 헌금도 잘 했을 겁니다. 그렇죠? 또 옷도 잘 입고 왔을 겁니다. 멋있게. 그렇죠? 그러면서 나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 정도면 됐지. 우리 교회 얼마나 튼튼한가. 우리 교회 부족함 연약함이 없지 않은가. 여러분 18절에 보십시오. 1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너에게 간절히 내가 얘기한다. 희한한 건 뭐냐면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누구에게 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 사라고 하십니다. 나한테 사라. 나한테 사. 금도 사고 흰옷도 사고 안약도 사라. 나한테 사라. 나한테 사라.
사는 비용이 있다면 뭡니까? 19절 얘기일 것 같아요. 19절 보십시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지금 책망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어떡하랍니까?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네가 열심을 내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 안에 왜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지 않는가? 난 왜 하루에 한 번도 내가 얼마나 큰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가? 회개하고 나는 왜 예수님을 위해 살지 못하고 있는가? 회개하고 나는 그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왜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고 있는지 회개하고 열심을 내는 것이 네가 나한테 지불해야 될 대가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내가 금도 주고 흰옷도 주고 안약도 준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께로부터 문을 열어드리면 한마디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문을 열어드리라는 거. 제발 문 좀 열어드려라. 문을 열어드리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그 안으로 충만하면 너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것이 바로 20절에 뭡니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먹는답니다. 문을 열어드리면. 21절은 뭡니까? 21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그자와 함께 앉아 주기를 그가 이기고 아버지 그자와 함께 앉으거나 같이 하느라. 내가 승리의 보좌에 함께 앉혀준다는 말씀이에요. 나와 함께 먹는다. 누구하고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앉게 된다. 승리의 보좌에 함께 앉힌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하라? 문 좀 제발 열어라. 문 좀 제발 열어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다른 것들이 다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내가 하루에 기도를 뭐 얼마큼 한다. 내가 말씀 하루에 얼마를 본다. 내가 뭐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를 한다. 내가 예배, 모든 예배 얼마, 퍼센테이지로 얼마에 멀리 살지만 참석을 한다. 여러 가지 자신들만의 신앙의 어떤 척도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흔들림이 있으면은 자신들이 생각해 보는 거죠. 아, 내가 요새 열심히 떨어졌나? 내가 믿음이 약해졌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헌금하기가 아까워진다. 교회 가는 시간이 아까워진다. 가기 싫다. 너무나 예배 들어가기 싫다. 그런 걸로 자신의 믿음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아, 내가 믿음이 약해졌구나. 근데 그건 진실한 척도가 아닙니다. 진실한 신앙의 척도는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가? 아니면 문 밖에서 계속 노크만 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척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 은혜에 잠겨 사는가? 나한테 극심한 슬픔과 억울함과 화를 내는 일들이 막 닥쳐와도, 속상한 일이 닥쳐와도 내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위로가 그것을 다 이렇게 넘어가게, 이기게 하는가? 나는 어디서 기쁨을 찾는가? 어디서 만족을 얻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거기에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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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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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늘 외쳐지는 삶. 내가 그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각자 개인적으로도 또 믿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기쁨의 교회에도 예수님이 들어와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노크만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냥 자연스럽게 훅 들어오셔야 됩니다. 왜? 우린 다 그분의 것이니까요. 그분의 방이니까요. 예수님의 그 사랑 없이는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도 될 수 없고 우린 진정한 행복도 누릴 수 없습니다. 노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에게 문을 열어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